지금 이 시간에 저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물두멍 그리고 성전의 울타리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마음속에 육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에 지난주 핵심 때도 그 전주 핵심 때도 말씀하셨던 내가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집중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도,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시간에 작은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기도 속에 있으면서 이번 주 중에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있는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센터 안에 근무하고 있는 한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그 청년 만나서 소통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전후 좌우에 많은 사정들 있어서 답답함, 교회에 설교를 듣지 못할 만큼의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대화 속에서 실제로 이 친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가 그걸 상담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청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 얘기하고 같이 이제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마치 말씀 그대로 작지만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그 청년과 함께 그냥 교회 안에서 작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못 가졌고요. 제가 훈련에 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 가지기로 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뭔가를 알고 했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여기 22교구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역 내려서 오려고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전화를 주셔서 가서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상담하고 또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작지만 그 저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섬기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숨겨진 현장에 아직 생명의 울타리가 안 쳐져 있는데 그 생명의 울타리가 쳐지도록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 성취의 어떤 결과로 우리 나 자신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짜로 행복하죠.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탄이 붙잡아 놓은 운명과 사주팔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받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 답답한 사람들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귀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귀신을 섬기다가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답답함과 그리고 눌리고 시달리는 부분들을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이제 그 가정에서는 어떤 이제 자기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분인데 그 자녀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렘넌트의 우리 교회 렘넌트의 아빠 되는 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오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살려주세요. 나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으니까 한 번 좀 꼭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셨다고 포럼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은 실제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다는 게 굉장히 많이 심각하죠. 심지어는 그 복음에 내가 너무나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암 환자에게도 얘기합니다. 한쪽은 암 환자고요. 한 분은 그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암 환자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암 환자한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셔가지고 그 암 환자한테 위로를 받으시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분은요 내가 지금 그 자살하려고 한다 요 얘기도 들으신 분이 계시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눌리는 거를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에 문제가 오죠.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도 맞지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에서 탈피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에 막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독 걸리죠. 집착하고 그리고 막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요. 경제 문제가 오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육신의 건강조차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밖에 있는 이제 내 가정 가문 지금 이제 집중 캠프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마음이 조금 상하시겠지만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거 맞냐고 여쭤보거든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헌신을 하고 몇 개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꼭 한번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꼭 드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지금 제가 밖에 이렇게 보면은요, 구역과 연결된 현장에 또 만나시는 분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불신자를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고통은 우리들의 생각을 많이 좀 넘어서는 고통을 받고 계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죽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하지만 지옥 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지옥에 가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후대기까지 다 멸망이 와요. 제가 그 어떤 분들이 집중 캠프에서 여쭤보는데 한 가정 가문에 이제 무속인이 있어요. 그 외할머니도 무속인, 그 어머니도 무속인, 이렇게 다 무속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그분 가정만 딱 구원을 받았어요. 뭐 6남매, 7남매 그러는데 다 아직 복음 안 들었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거든요. 진짜 기도하시라고. 그 대물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자각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깊이의 정도가 낮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진짜 기도해야 되는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두시고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형제는 누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 건가. 영적인 부분이 흘러가는 거는요, 한 세대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무속인이 신을 받아서 귀신 받아서 무속인이 돼서 60 넘고 70세가 지나가면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버리죠. 그 귀신 어디로 갈까요? 대물림 됩니다. 손자에게 갈 수도 있고 시댁에 갈 수도 있고 처가댁에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고, 전화 한 통씩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그동안 의절하고 살았는데 전화 한 통씩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에 사는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뭐 하나 남을까요?
구원 하나 남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다고 다 알고 계시죠? 권력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구원밖에 남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이라는 큰 그룹을 세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 20여 가지의 질문을 남겼다고 하죠. 근데 그 질문이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 천국, 지옥, 영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전부 다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다 못 듣고 죽었습니다. 그냥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두시고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는 누구며 내 부모님의 세대의 가족들은 형제는 어떻게 될까? 부모 세대 분들 계시니까 저보다 이제 한 세대 위에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 보니까 전부 다 10남매, 8남매, 7남매 사는 데가 전국에 살아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멀리 사니까,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 가족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천군전사 파송해서 그 집에 전도자를 보내사 전도자와 만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꼭 복음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진짜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보는데요, 이게 우리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 수십 명이에요. 가정 가면 다 적으니까, 조카들까지 다 적으니까요. 왜 그렇죠? 영적 대물림이요. 영적 상태가 대물림 되잖아요. 먼데 말고요, 나한테 주변에 있는 그 현장들을 실제로 정말로 정리하시고 적어보셔서 정말 그 명단을 가지고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저는 제가 지금 4대째 기독교 가문이거든요. 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5대째예요. 근데 저희 집안에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솔직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나?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야 되는데 교회 저렇게 열심히 막 다 섬기고 전부 다 중직자분들이시거든요. 다 일반 교회 다 다니십니다. 자기 지역에서요.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죄로 인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알았죠?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예수님의 직분이죠. 우리들이 그 직분에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무너집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해방이죠. 부족한 해방이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이죠. 육신, 마음과 생각, 영혼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길이죠. 육신, 마음과 생각, 영혼의 완전한 길입니다.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생명이죠. 그걸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의 끝을 알리는 언약을 주시면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지금 그 마음과 생각, 영혼 중심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나를 성전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주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주신 겁니다. 바뀐 운명이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정사와 권세를 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사탄 마귀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내 능력 아니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동원되어집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며 전도의 문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아 생각나는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동원되어집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배경이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이 간혹이 아니라 자주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부끄러워합니다. 육신의 것이 더 크게 보일 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이 배경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끝까지 알려주셨죠. 끝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 만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사명,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계신 모든 현장에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 발걸음하고 있는 모든 스케줄과 만남과 가야 되는 현장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그 현장에 천군과 천사 동원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며 참된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집중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약속의 자리에 가야 하고 출근을 해야 되고 학생들을 만나야 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신분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오늘 내가 가는 그 직장과 산업과 학교와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진정으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말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서 있었구나. 감사하다. 내가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당황했던 것도 혹은 내가 상처가 될 만큼 뭔가 심각했던 충격들도 내가 저녁에 깊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정리하며 잠드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정말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누리는 이 언약 붙잡은 기도가 내 삶에 24시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나의 육신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영혼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광야길 걸어가는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내 것 가지지 않고 내 것 주장하지 않고 내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 나그네 길 속에 만나는 모든 자들을, 들어가는 모든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그 주역, 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열어주십니까? 실제로 현장을 열어주십니다. 현장에 어떤 축복을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에 참된 울타리를 만들어 놓게 하십니다. 뭐겠습니까?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말씀운동의 시스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주실까요? 내가 이렇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오늘 가야 되는 직장 현장, 내가 오늘 가야 되는 산업의 현장, 내가 오늘 가야 되는 학교 현장,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되는 지역,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과의 사역, 이 모든 현장들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이 모든 것들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안 된다, 노바디가 아닌, 그리고 노웨이가 아닌, 노타임이 아닌, 노웨어가 아니고 노앤서가 아닌 그 모든 현장이 에브리바디가 되어지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길이 되어지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24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변화되어지고, 현장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할 바로 그 현장임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현장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세웠음을 깨닫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축복,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들어있는 확신,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모든 걸 완벽하게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그 현장을 밟는 확신. 모세는 가나안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 한 사람 한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세계복음화를. 나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내가 서 있는 학교복음화, 직장복음화, 산업복음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지나가면서 말하는 공수표가 아니라 확신된 언약으로 내 가슴 속에 박혀서 내가 그 현장을 밟고 그 현장의 모든 문제 가운데 사탄의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의 걸음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바로 그곳이 그 축복을 누릴 최고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날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 절망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없어서는 안 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이자 계획입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서밋타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겁니다. 그때 보입니다. 아, 내가 절망 속에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 속에 있는데 이것은 내 생각, 사탄의 속임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과정, 이 축복을 오늘 언약 안에서 진정으로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과 계획과 은혜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리셔서 그 참된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을 사실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참된 답을 전달해 주시고 그 앞에 모델되어 그 발자취를 남기는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